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여 오늘 여기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베푸신 인도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인 줄 깨닫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련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빈송시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올해가 어느덧 송년의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모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난다사했던 올해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었고 아파하는 이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나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앞으로 새해 새롭게 꾸려지는 대학교의 모든 일 속에서 겸손한 일원이 되어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역 사회에 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학생 모집에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고대학교에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온 젊은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원과 반주자,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아멘. 삶의 마지막에 부르는 개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같았던 첫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이 단원을 한 단원이 생각나니까 유독이 더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면 한 생에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연관이 되죠. 한 해가 빠르면 한 생에도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곧 또 생애 마지막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마지막에 삶의 개선가를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살아온 삶을 회상해 보면서 제법 후회를 많이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좀 믿음으로 바르게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다는 느낌이겠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유독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정말 당당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예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산 삶에 대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가 불렀던 삶의 개선가를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삶의 개선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가까웠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건 전제란 말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 전제란 말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사용된 용어가 전제라는 말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민수기 15장 5절을 보면 거기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거기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부어서 제사 마무리한다는 그런 용어가 전제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두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지금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날루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이 무언가 하면 짐승에게 쟁기를 메웠거나 이 달구지를 메었다가 일을 마치고 이제 풀어놓는 의미가 아날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혹은 텐트에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텐트를 이제 닫기 위해서, 천막을 닫기 위해서 텐트 줄을 푼다는 의미도 바로 그 말이고, 정박해 있던 배의 그 항구에 묶어 놓았던 배가 고정되기 위하여 묶어져 있던 그 줄을 푸는 것을 의미할 때 아날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자기 삶이 이제 정말 어딘가
텐트를 접어가지고 어디 가고, 그죠? 예. 정박해 있던 배의 줄을 풀어서 이제 어디로 옮겨간다는 그런 표현이 저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처럼 부어진다. 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여기 담아놓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떠날 시각이 다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이 21권 혹은 20권 성경, 신약 성경 안에 그만큼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는 이미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혀 있던 후에 순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제처럼 부어졌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정황을 볼 때 그가 떠날 것이 다 됐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동안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온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얼마 남았던 간에 남아있는 세월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개성가를 마지막에 그는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후회 안 하죠. 예, 오히려 더 빨리 못 믿은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죠. 그런데 신자라도 후회하는 내용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기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고 개선가를 부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바울이 개선가를 부르는 그의 신앙적인 삶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바울이 천막 줄을 풀어서 이제 이동한다든지 정박해 있던 배의 줄을 풀어서 어디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가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동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신앙생활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간다고 하는 이동의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요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간다는 이동의 의식을 가졌던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 선명하게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품고 살면요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도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인데, 네. 그는 원래 법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법률가가 되려고 법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수도사로 바꾸어지죠. 수도사로 있다가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왜 그러면 법률 공부하려고 하다가 전격적으로 수도사로 바꾸었느냐 이거죠. 그의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바로 옆에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법률 공부가 아니라 수도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거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만 해도요, 사람이 삶의 자세가 바꿔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윌리 쉴트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28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28세였어요. 죽은 친구가. 그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죽은 그 사람하고 또 다른 그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그로 넘어져서 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 침울해졌죠. 예, 아직 세상도 떠날 28살이니까. 그러다가 만일 그 친구가 아니고 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하나 글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네. 곰곰이 주님 앞에서 자기 같으면 그 나이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글을 하나하나 썼는데 거기 한번 띄워주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산 생활이 너무 차원이 낮다. 세 번째, 나는 아직 친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네 번째, 나는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적어 내려가니까 5번, 6번, 7번, 8번 내려가 적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만을 생각해도 삶에 대해서 숙연해지고요. 그리고 다시 삶을 새롭게 가다듬는 모습이 생겨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을 하는 이동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허털게 살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틀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은 곧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모르죠. 돌아가는 순서에 있어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당당한 계승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 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곧 돌아간 시간이 있다, 이동의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가는 이동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류가 다양하는데 그 어떤 종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선다고 하는 이런 이동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마지막에 바울이 부른 것과 같은 개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그의 삶을 유감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를, 의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유감없이 주님께 드리는 의식,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이러한 그의 결심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또 거기에도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또 전제라는 말을 썼는데, 예, 온전히 부어드린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순교까지 한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산 게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꾸준히 자신을 주님에게 전제로 드리는 삶을 꾸준히 살아왔고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그의 삶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그가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현재 완료 수동태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의식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았던 말이죠. 그 의식을 품고 살았던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개성가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개성가를 불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개성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 싸웠다 이거죠. 달려갈 길 달려갔다. 믿음 지켰다.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사중으로 개성가를 부르고 있죠. 당당하게 개성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바울이 평소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각오한 내용을 또 이미 그렇게 참 힘겹지만 그렇게 살았던 내용까지도 그가 밝혀놓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았던 게 저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저런 어려운 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저 일을 다 당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은 그는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도나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다 당하면서 산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한 삶을 자신의 이성과 비전으로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그런 의도도 없이 저렇게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품은 의도가 없이 저렇게 살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계승가를 부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한번 사는 신앙생활을 그거 빨리 끝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삶의 마지막에 계승가 부르는 삶 신앙생활에 마침이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죠.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그 의도를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만 그 계승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성도들도 같은 계승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오늘 성경에 밝혀놓았어요. 8절 한번 띄워보세요. 8절. 본문 8절입니다. 그 다음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부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유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자신만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주를 위해서 한번 살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가 부르는 계승가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고 지금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를 수 있다고 보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 자신의 계승가 불렀던 그것만 말하려고 성경에 여기에 기록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시대에 그의 의도처럼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놓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십시다. 좀 더 주를 위하여 분명하게 주를 위하여 한번 살겠다는 마음을 한번 다짐합시다. 마음이 한번 결의를 합시다. 그냥은 안 됩니다. 다짐하고 살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짐하지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도 그 다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다짐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는 연약해서 참 이루어가기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좀 되는 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삶에 정말 신앙적 개성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는, 이런 열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런 권함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는 용어가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미친다는 의미 속에는요, 그리스도만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만을 만족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더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이죠. 그게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에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 사람 들까요? 에디슨 같은 발명가는 자기 일에 얼마나 미쳤는지 압니까? 달걀을 삶는다고 삶았는데 보니까 시계를 넣고 삶았어요. 결혼 날짜마저 잊어버렸어요. 자기 일에 얼마나 미쳤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그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학문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너가 미쳤다고까지 얘기했죠. 근데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 자신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향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의도를 품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미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삶으로 통하여 삶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에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구원만 해놓고 흐지부지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개성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삶의 마지막 개성가를 부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영원한 어떤 지옥에 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화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아름답게 산 내 삶, 개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도 삶의 마지막 개성가를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바울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울은 세 번째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를 세우는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서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이 내용이 자신의 후계자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그도 삶의 개성가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요, 왜 바울이 자기가 개성가 부르는 이야기를 여기 했는가 하면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되 내 직무를 다하라.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가 삶의 개성가 부르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가 역시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삶의 개성가 부르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결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로 통해서 다른 한 그리스도인이 또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데 바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바울을 통해서 야, 그가 개성가를 이렇게 해서 불렀구나, 우리가 제대로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게 우리에게도 작용하여서 우리도 개성가를 부르는 삶을 살도록 작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깨닫자는 거죠.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한 해의 단위를 넘기면서 곧 우리의 생애 마지막도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볼 때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로 통해서 파악되어졌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킵시다. 우리 영혼이 안 삽니다. 곧 떠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더욱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곧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언제 올는지 연관시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바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삶의 개성가를 부르는 당당한 신앙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더욱 힘써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세상의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난 한 해 동안도 걷잡을 수 없는 여러 파동들, 험난한 물결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또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도 또 예산들이 잘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붙잡으사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하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사 이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기보다도 주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사람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힘있게 당당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학원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이 계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하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인재들을 또 믿음으로 훈련하고 내어보내는 구별된 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7시 저녁 7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 같으면 밤 11시 30분에 드렸는데 좀 늦은 시간이니까 좀 7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년에 우리 교회 일꾼들 임명식은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첫 주일이 7일이죠. 네. 그 다음에 공동의회 23년 결산과 24년 예산 원래는 오늘 재직회하고 다음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공동의회 회원이나 재직회 회원이나 다 동일해서 첫 주일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대학교 신년 예배가 1월 2일입니다. 1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마치면 또 떡국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1월 봉사당분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음 신년 첫 주부터는 예배 시작의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는 찬양을 시작하면서 서서 부르면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회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바로 띄우고 하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칠 때도 지금 부르는 찬양이 아닌 시작할 때 했던 찬양하라 아니고 2절 감사하라 내 영혼아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성가대는 좀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이상입니다. 지난 헌금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 그죠?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마냐 3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